대양식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이들은 자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말합니다. 진화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물체가 변형돼서 그렇게 생긴 거다. 하늘과 땅은 스스로 생긴 거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변형된 거다. 이렇게 진화론을 말하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공부만 하는 애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자연이다. 자연을 관람하는 그것식으로 일생을 살다 마치죠. 그러나 우리들은 불러서 천지를 만드신 목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천지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왜 지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셨죠.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리는 비와 같고 또 이슬과 같다. 저 식물들이 그 수분만 있으면 잘 자라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우리 성장도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애들이 자라면 신발도 더 큰 거 사줘야 되고, 가방도 이제 학년 올라가면 더 큰 거 사줘야 되고, 대학생 되면은 뭐 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애에게 주는 게 틀려요. 그와 같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지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기쁨도 주고 감사거리도 줘요. 네? 왜 애가 컸는데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됩니까? 애가 내가 이거 갖고 뭐 하려고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 되면 한 5만 원은 줘야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아마 안 가져 이래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각자가 내 생활이 왜 공고하냐, 내 몸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이러지 마시고, 그래 자라나야 할 영은 자라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 해놓고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안 돼. 다 카트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가지고 이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기라. 이제 돌이키면 다행인데 못 돌이키면 그냥 늙어가는 거라. 그런 식으로 늙어가서 노인 돼갖고는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나이 들은 사람의
사람은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흰머리라고 하는 건 깨끗하잖아요. 야, 저 사람의 생각이 옳아. 그리고 저분의 삶이 참 구김살 없어. 아유, 존경할 만해. 이게 백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한평생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답게 흠없이 실수하지 않고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풍성한 가운데 노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최선철 통해서 불렀던 찬송이 순교자예요. 그 사람 종교개혁자예요. 90세가 넘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선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게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거짓된 자들하고 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거짓된 자들 너무 많잖아요. 그거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럼 싸운다고 그 사람들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꾸 진리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거짓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나타내줘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기라. 왜? 자기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진리는 받지 못하고 거짓된 자가 좋아서 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누가 신천지 가라고 밀었습니까? 지가 좋아서 간 거란 말입니다. 거짓 사상 누가 가면 이제 심어지는 거죠. 내 속에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이거 좋은 거 있더라 이러면 싹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없으면 누가 주식 투자 암만 얘기해도 나 상관없는데 하고 안 들어버리던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고 진리로 자라나서 지금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번에도 변집사 통해서 뼈대 로마서의 말씀 사람이 말이죠. 뼈대가 튼튼해야 되지. 이게 약해져가지고 그냥 흐물흐물을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 하려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징계받고 고통 중에 나오게 되든지 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면 입 닥치고 있든지 남이 하니 따라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게 신앙이요 뭐예요? 맹종이요 맹종. 그냥 하자. 그냥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신앙을 바로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너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자 되게 하겠다. 내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정도까지 키워놓고 이제 내가 너를 들어가겠다. 너를 통해서 영광받을 자들의 수를 늘려가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세우리니 한 거죠. 그 오늘도 뭐 내가 한다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지가 하나? 아이고 사단이 입 벌려 삼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가 하시는 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자랑 안 해요. 약한 것만 자랑하죠.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늘 많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실수한 후에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그래 나는 개 같은 놈이야. 개 같은 놈이야. 개가 개나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아내가 10명 이상 넘는데 또 내가 바세바를 취하다니. 그래 나 개야. 그럴 때 시몬이 저주하니까 맞소 내가 개다. 자기가 개라고 여겼으니까 맞다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죽여라 그러지. 시몬이. 남이 하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더 부패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 최후가요. 사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패해가지고 적군의 칼에 맞아 죽기는 싫고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라니 아프고
병사 보고 나 찔러다오 하니까 병사가 안 돼요, 안 돼요. 씨름을 하다가 그냥 툭 찌른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프게 인생이 맞춰졌는지. 오늘 우리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글쎄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웃으며 죽지 못하고, 그쵸,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억울해, 하나님 엄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나 하는 것을 차례대로 나타내 주셔서 내 영의 성장 상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있으라 있으라 이 말만 하셨고요. 막 만들어지는 게라 막. 에? 자, 그러면 첫째 날의 역사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였죠. 빛이 있으라.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는 육신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죠. 그래, 요한복음은 영의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영의 생명이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 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은 뭐예요? 세상. 세상만 보고 사는 자리가 어디요? 어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어가지고 깜깜하니까 이거 어딜 가야 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이고, 야, 어떻게 하면 건강해? 어떻게 하면 모르니까는 막 자꾸 뭐 어둠 속에서 헤매지요. 여러분도 헤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아니야, 운동하자. 글쎄, 운동하다가 죽어요. 설악산에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자기는 오래 살려고, 운동하려고 설악산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심장마비. 운동한다고 오래 살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근데 안 움직이니까 내 몸이 뻣뻣해. 그래, 움직이세요.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야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병들고 나서 건강해질라니 마치 허물은 집 다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잃고 나면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렸다. 다시 말해서 빛은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렸다. 눈에 안 보이죠? 왜? 이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청년 때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둘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당신은 천국 갑니다. 4단계요. 그거를 대학생 선교에서 말해가지고는 배부를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전도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들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도 잘하고
그래 친구들 세 사람이나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목사인데 이 복음을 못 받는 목사가 돼버렸죠. 그런데 참 이제 영적 보이지 않는 이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 역사. 예? 이 빛은 태양빛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빛인데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그 안에 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복음이 이 빛이 아무데나 빛이냐 아니라 말이죠.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다. 저도 열심히 하니까 택하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그 영광이 있는 것도 점점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그럼 하나님 복 줄 것이고 천국 갈 거다 라고만 여겨졌죠. 그러나 병든 몸 죽을 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복음에 비춰서 내 속생명을 살려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기뻐서 그냥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찌 나 같은 것을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 많건만 어찌 이렇게 쪼다리 같은 목사를 총골짜기에 그저 푹 파묻혀 있는 이 목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 믿어지게 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믿어졌는가. 너무나 은혜로워. 너무 이 첫째 날의 역사로 누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 첫째 날의 역사가 나를 뭐요? 살리시는 역사로 첫째 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야 그 다음 둘째 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으면 첫째 날도 없어. 둘째 날도 없어. 그냥 뭐만 하늘 궁창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 셋째 날에 이제 그 아래 궁창이요. 이제 둘째 날에 위 아래가 구분되고요. 셋째 날에 이 아래 궁창의 물과 묻이 어떻게 해요? 확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묻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막 산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그 뭐 제주도 가도 뭡니까 거기 지층 많이 생긴 거 뭐라 그러죠? 편집사님? 그걸 뭐라고 무슨 전리? 주삼전리. 층층해잖아. 그걸 막 이렇게 흙하고 땅하고 이렇게 막 혼돈돼서 뭉쳐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천 어떻게 솟아나라 그래가지고 확 솟아나니까 물은 바다가 되고 무천 뭐가 되는 거야? 산과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꼭 뭐냐면은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물 싹 나가면 뭐예요? 질퍽 사람이 이렇게 푹푹 빠지는 막 진흙탕이 된 거죠. 거기서 농사 지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왜? 물이 또 들어오는데? 아무 씨도 못 뿌리고 그 뭐 생명체라고 해봐야 뭐 바다 뭐 그런 것들 사는 것밖에 안 되죠. 거기서 뭐 곡물을 거둘 겁니까?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 심령 상태는 막 이 물과 묻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기죽이 박죽이가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좋아, 육신 좋아, 내가 뭘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이만큼 크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그러다가 애들이 함소리 하면 아이고 내가 헛살았다 이제 이렇게 한숨 쉬는 거. 늙어가면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게 이게 물과 묻이 어떻게 다 기본복이 된 거죠. 그러나 묻이 딱 드러나면서 이 묻에 뭐라 그러냐? 땅은 뭐예요? 풀을 먼저 제일 먼저 뭐? 풀을 내라. 그 다음에 채소를 내라. 세 번째
감옥을 내라. 그러니까는 땅에서 그냥 막 풀들이 확 솟아나고 막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예? 복음이 믿어져. 이제부터 바다. 이제 바다는 내가 빠지면 죽어. 저 세상이야 저게. 내가 이제 세상으로 살면 난 죽는 거야. 이제 땅에서 이제 땅에서 내가 이제 뭐든지 심어서 열매 맺는 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있으라. 땅은 내라 하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냥 땅이 저절로 뭐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셋째 날에 내라. 땅은 풀을 내라. 풀이 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예, 그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으면 첫째 풀. 내 육신은 뭐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풀이 약하잖아요. 밟으면 뭐 죽지 뭐. 우리 육신은 약해요. 비가 많이 와도 빠져 죽어요. 물고기들은 그 바닷속에서 사는데도 안 죽는데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죽고 다치면 죽고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랐고 우리들을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은 뭐로? 흙으로 지은 거야. 흙. 오늘도 막 산사탄이 나니까 흙이 어때요? 팍 실려 내려가죠. 무슨 사건 사고만 나발을 말이에요. 그 육신이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누구는 장애를 입고 싶어서 입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장애 입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건강을 자부하고 똑똑한 채 잘난 체하다가 사고 나니까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얼마나 나중에는 뇌도 다쳐가지고는 지금도 완전히 불수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육신은 뭐와 같다? 풀과 같구나. 이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셨어. 뭐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아니요.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다 가게 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한 톨의 열매 맺게 해줄게 하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또한 집에 돌아가면은 환경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수 좋아서 오늘은 운수 좋아서 내 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다 가게 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맺게 해줄게. 그래서 맺게 하려고 내 가정에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속상한 일이 더 많고 원망할 일이 더 많고 요새 부부들이 점점 갈수록 더 싸웁니다. 왜? 다 돈 때문이지. 그리고 남녀가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나야 오래 참고 견디고 서로 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지. 만약에 복음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리로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건 육적 사랑인데 나이 들어갈수록 육적 사랑에 지쳐버리죠. 됩니까?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게 부부로 사는 허울 뿐이지 마음은 둘이 각자가 다른 게라.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황혼이혼 하자. 애들 결혼시키면 너랑 나랑 끝나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울분이 쌓여가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감싸주고 이제는 그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구나. 그래 죽을 때까지 저 한 사람만 사랑하다 가야지. 이래야 됩니다. 지금 채소는 뭐예요? 채소 부드럽단 말이에요. 부드러워 온유하단 말이에요. 바깥에 가서 채소 뜯어보세요.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씻다가도 다 찢어지잖아요. 내 심령 마음밭이 온유한 부드럽나? 채소를 먹으면서 왜 부드럽지는 못하고
더 앙칼지고 말을 해도 그냥 막 가시로 말하고 그냥 씹어 삼킬 듯이 막 말하고. 왜 그러냐? 말투가 벌써 마음이 가시로 가득하니 가시 말이 나와. 내 마음 받지 채소 바치면 그 다니엘처럼 나 채소만 먹을래. 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 원망하고 있으면 뭐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다 했고 사로잡혀갔다 했는데 사로잡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로잡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나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겠다. 나 채소만 먹겠다.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상성기를 하는데 거기 절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이 나라에서 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줘서 모든 일처리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해놓는 게라. 그러니까 총리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냥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갖추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다 하나님이 줘서 그 다음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만 하면 세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냐? 이 셋째 날의 역사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다음에 과목, 이제는 직분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할 게 있으니까 너 일해라. 왜? 일한 대로 상 주려고. 근데 직분을 받아보면 뭐합니까? 일 안 하는데. 해도 억지로 하고 체면상하고 해놓고는 자랑하고 이건 다 상해. 날아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의 역사는 뭐예요? 해, 달, 별. 풍청에 두죠. 왜 둡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덥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 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뭐다? 해다. 하나님이 누구다? 해다. 하나님은 해요. 해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비치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다 통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그 내생물 천사, 그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사방에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뭐 겉모습은 물론이고 사실은 하나님 외모 안 보고 다 우리 중심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거기 심양에도 가서 우리 차권사님이 그려주신 그 에스겔서의 그 내생물 그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줬더니 다 사진을 찍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거 처음 봤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아, 우리 차권사님 그림 잘 그리니까 계시록의 것도 좀 한 장면 한 장면 좀 그리게 해서 저분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하는 게 유익하겠다.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이거 PPT 띄워가지고 막 착착 하는데 아직 저는 그런 기술은 없고, 뭐 그 전에 그러면 차권사님 좀 이용하면 또 자기도 일하니까 뭐 쓰임 받으니까 좋은 거고, 뭐 하여튼 유익되지 싶어요. 왜 부탁하거든 거절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눈이 산출이 가면 돼. 그러면 참 그 엄마가 눈치 없어. 얘 눈이 어떻게 하더라? 눈이 몇 개요? 사방에 눈. 그 해가 또 그와 같단 말이죠. 쫙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저 쓰레기들 봐라 저거. 쓰레기도 볼 것이고, 여기 의인도 있구나. 의인도 보고, 의인은 내가 도와주지. 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모아서 멸망시키자. 멸망시키고 있죠. 왜? 해라 하나님. 그래서 해는 우리들에게는 14만 4천의 영광. 왜? 의미 없다 이거. 그 다음에 달은 언제 비쳐요? 어둠에 비친단 말이에요. 어둠에는 악한 놈들이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놈들과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자. 그래서 달을 두신 거지. 달이 왜 필요해요? 밤이니까 뭐 깜깜하면 되는데, 그래도 달을 두셔서 어둠 밤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게. 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 어둠 밤이지만 잠은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보름달 때문에는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밤이지만 환해요. 그죠? 그래서 대낮같이 환하다 그래요. 맑은 보름달이 떴을 때.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는 거냐, 그걸 보여주는 게 순교자예요.
뭐 말로만 순교자. 아이고 말로는 뭐 미국은 몇 가나 어디는 못 가나. 실제로 생활이 순교자적인 생활입니다. 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둠에 속하면 안 돼. 깨어있어. 깨어있어. 곧 새벽이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날이 돌아오잖아. 참어. 조금만 기다려 하듯이 다른 그렇게 해서 순교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별이 있잖아요. 무수한 별이 반짝반짝반짝 왜 비치게 합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비치려고 그러면 막 큰 별을 갖다 비치게 하지. 오늘도 반짝반짝 작은 별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세상만 알고 어디가 길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리 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거든. 따라올래? 안 따라와? 그래 나 기도할게. 예,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나와서는 안 돼요. 예? 드디어 그래 나 따라갈게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이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믿사오며라는 말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둘 사실은 내가 믿습니까? 믿어지게 하십니까? 믿어지게 하십니다. 잘못된 복음은 내가 믿는다는 거고 올바른 믿음은 나를 가난한 신령 되게 하사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별의 전도자라고 해서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나로 가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했단 말이죠. 그게 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을 살렸냐 못 살렸냐. 한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넌 별이다. 근데 별은 별인데 어떻게 해요? 작은 별이겠죠. 그러나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한 뭐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자들, 빌립 전도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들의 별은 더 우리 지구에서 가까이 있듯이 큰 별이 되어서 그 영광이 크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다가 가야 되겠느냐는 것을 넷째 날에 해, 달, 별의 영광으로 보여준 게라. 그래서 그 넷째 날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 주야. 두 번째, 징조. 셋째, 사시. 네 번째, 일자. 다섯 번째, 연한.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넷째 날? 넷째 날로는 해가 있으니까 뭐 주야가 생긴다 그러겠지요. 그래 오늘 이 주야는 우리가 그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언제 하죠? 낮에 하는 거예요. 주 일하라고. 야 뭐야? 쉬라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해, 달, 별의 영광을 본 자는 이 야는 뭐예요? 첫 3년 반? 환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일할 수 없느냐? 악한 자와 거짓된 자가 설치는데 그때는 잡아다가 죽이는 때인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동안 자라난 신앙 지키다가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때는 뭐다? 환란의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조. 무슨 징조냐? 그럼 우리가 달, 해 이런 걸로 통해서 달력이 만들어지죠. 달력.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있죠. 이 사시가 바로 그 계절인데 징조. 자, 우리가 그 월보에 7월 월보에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지. 그럼 성령 시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오죠? 환란 시대가 온다. 그럼 너희들은 이 성령 시대에 뭘 준비해야 돼?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율법 시대처럼 세상 복 받아 즐거워하자 이게 빠져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전에 징조를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거 뭐야?
거짓된 자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재난, 전쟁 있을 것이다. 지금 갈수록 지금 이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지. 지금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왜? 이제 곧 멸망하려고. 그래서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다 빙산이 녹고 지금 지구가 수명 다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말하는 거 이미. 지구가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왜? 되어지는 일들 또 자기네들이 조사 다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가 멸망할 징조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감이 닥쳐오죠. 그러나 우리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 없이 그런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난리가 있고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우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야 환란부터 올 낀데 야 환란이 오면은 7년 환란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시작될 낀데 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낀데 거기서는 사단도 묶어놓은 채로 거기서 마음껏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데가 올 건데 지금 뭐 과학자들의 말만 듣고 이제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머리로 연구해 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돼 가능이라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딱 창조해버리면은 새로운 새 땅이 되는 거죠 뭐. 천지창조도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고 지금도 이 만물 창조도 한날 한날 이루신 역사도 전부 말씀으로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지경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에 있던 것처럼 그래 평화로운 동산이 이루어져라 그러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믿으니까는 불안해야지. 믿어졌다면 뭐가 불안합니까?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다 자기 머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전부 자기가 생각해서 신학교 가면은 마지막 목사대직할 때 연구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구원. 일반대 나온 사람은 3년만 하면 연구원 통과를 하고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4년제 신학 연수원, 그 다음에 3년 연구원, 이래 7년을 해야 목사가 되는 우리 한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연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대학 연구원 다녀본 사람은 우리 여기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요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해놓고는 뭐 많은 과제물 갖다가 막 써가지고는 거기 나오면 석사, 학사, 뭐 일반 대학 나오면 학사요, 거기 나오면 석사, 또 학위 논문 쓰면 박사. 그래 이제 학위를 따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 똑똑하다 하고 이제 설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구 멸망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나 믿자. 그저 뭐 바로 믿는 게 뭐야 하면서 그 과거의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갈 생각들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머리로 연구원이 컴퓨터 칩이 666이 돼버리고 분명히 짐승의 수라 666이라 했는데도 그저 뭐 이마에 뭐 이거 컴퓨터 칩 받으면 뭐 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지멋대로 생각하니까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말하니까 목사가 교인들은 다 따라가니까 지금 이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징조 환란의 징조를 보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도 들어가서 그랬네요. 너희들 계시록 백독 좀 해라. 백독. 제가 아는 목사님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시록을 강의하시다 이제 눈이 멀었어요. 하도 성경 보시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대독을 시켰는데 딱 대독을 누가 읽다가 잠깐 그 몇 장 몇 절 그 글자 틀렸어 다시 읽어. 예. 다시 읽어. 자기는 벌써 막 100독 이상을 해가지고 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잘못 읽으면 딱 제지시키고 올바로 읽어 이랬답니다. 그와처럼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복이 있고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끝까지 있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의 복을 얻을 텐데 첫째 읽지도 않아. 둘째 양식으로 받지도 않아. 그러니 뭐 가진 게 있나? 가진 것도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설치고 불안해하고 떨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맨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난리 났대 홍수 났대 지진 났대 아이고 전쟁 났대 이러면서 사람이 그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덤벙대다가 세월 흘러가는 거야. 우리 동산에는 그러지 마시오. 이미 환난을 보게 하셨고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수차례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다시는 육의 생활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복을 놓치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인데 첫째 부활의 복을 왜 놓치려고 합니까? 이 동산을 세우신 목적이 그 첫째 부활의 복을 얻는 자들을 모아서 이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채워서 그거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 동산까지 와가지고 그거 얻지 못한다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탓이 그걸 가지고 또 내 안에서 늘 새기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니 저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제가 자라지 못하게. 엄마가 애에게 이것 먹여 저것 먹여 마 먹이죠.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애들이? 제가 시간이 되면 뭐 그런 DNA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클로면 크고 안 클로면 안 크는 거지. 지가 마음대로 엄마가 키를 빡빡빡빡 늘려줍니까? 좋은 거 먹였다고 큽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라난 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라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지. 지가 자라났나? 또 목사가 자라게 했나? 목사가 자라게 한 줄 알아요. 저는 나눌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양식이 되어서 자라나면 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시가 나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때죠.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 때가 어디다? 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때죠. 그리고 가을은 뭐예요? 추수하는 때죠. 겨울은 뭐예요?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때죠. 우리가 1년 한 4계절을 겪으면서도 왜 아직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는가? 그럼 봄이 없는 거죠. 봄이 없으니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거죠. 오늘 봄 항상 씨를 뿌릴 때 네,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가 뭐다? 봄! 이제 받아먹고 되새기고 하시면 여름 자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을 되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어 추수하게. 네. 그 다음에 일자 하루하루 오늘도 한나를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매일 새롭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오늘 새날 또 한 날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새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음식으로 아이고야 또 어제도 봤지만 또 새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이 반가워야지. 부부가 살면서 서로 언제 못 볼 사람처럼 맨날 얼굴도 마주하질 않아. 일어나가지고 여보 잘 잤어? 다정하게 인사도 안 해. 무관심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무슨 부부야? 에? 상대방에게 관심도 없어. 너 아파? 어떡하지? 그래 병원 가자. 어떡하자. 그래서 아내가 건강하면 나도 좋은 게요. 아내가 아프면 나도 힘든 거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가정을 봐야 돼요. 늘 대화가 오고 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이게 영적 신앙생활 바른 것이지 뭐가 저런 신비주의자들처럼 부인내는 철야 금식기도 하면서 남편은 마귀 새끼로 알고.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 맞는 사모가 있고 병드는 사모가 있고. 차라리 그러잖아요. 사모들이.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만 계시오. 내려오지 마시고. 왜? 여기서만 거룩해 보인다 이거죠. 집에 들어오면 호랑이가 되고 아내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먹질도 한다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 못하는 사모는 병만 들어가 고통 중에 떨어지고. 벌써 사모의 얼굴에 나타나고 사모의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늘 찌그러진 깡통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진리로 살아나면 항상 기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자라난 자에게 기뻐하라 한 것이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 것이지. 갈라디아 교회 보고 항상 기뻐해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너희들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나도 지금 옥에 있지만 기쁘다. 예, 빌립보 교회도 그만큼의 성장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교회나 기뻐하라가 나온 게 아니죠. 영적 성장을 이룬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연하는 뭐예요? 연하. 내가 얼마나 더 살 건가? 여러분 날마다 새알이십시오. 다윗도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날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여기 노인네들 잘 생각하시오. 에? 하나님 나 언제 오라 하실 겁니까? 예, 그날까지 하나님 바로 알고 더 기쁨과 감사로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합당해요. 뭐 다른 거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자식 아이고 그 기도 하지 마. 그건 안 해도 해줘. 먼저는 하나님 나 언제 오라 하실 겁니까? 그 오라 하시는 날에 후회 없이 그저 기쁨과 감사로만 예 감사합니다 하고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십시오. 다 늙어가지고 뭘 어떻게 돈 더 벌어? 얼마나 건강 더 하려고? 백날 기도해봐야 안 들어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나의 남은 난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90을 살지 100을 살지 웃지야. 내 건강 상태 진단해 가면서 내 날이 멀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다 놔버리세요. 그래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야요. 이거 내 거 아니야요. 예, 줄 거 다 주게 하시고 깨끗이. 나 그래 조영린 유사님이 참 부럽더라고. 왜냐? 깨끗이 정리하고 가셨어요. 누구 하나 원망 안 들어요. 이거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나한테 빚졌어 안 갖고 갔다고 이런 말 안 했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그렇게 깨끗한 양반이 있나 그랬습니다. 늙어서 추태 부리지 말고 죽을 때 노망하지 말고 그 사람 아까운 사람 귀한 사람 좀 더 살다 가면 좋을 낀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갔네 하고 이렇게 이 연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날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뭐 100세 인생 다 꼬부라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뭐 100세 인생은 뭐가 그게 복입니까? 그건 화요 화. 늙었지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창하고 사람들마다 어이구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저분은 사랑이 풍성해하고 그렇게 인정이 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지. 갈수록 꼭 까다롭고 고약한 소리만 일삼고 하여튼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는데 하여튼 남한테 욕먹을 말 하지 마세요. 덕스러운 말, 빗된 말, 복된 말만 하셔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큰 물고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리 엉뚱하게 가면 하나님은 내버려둔다 징계한다? 징계하죠. 예. 독수리는 악령의 악령, 악령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죽음의 생활을 하면은 악령이 덤벼들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 독수리가 보이는. 악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악령이 너를 삼킨다.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지요. 여섯째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해. 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밝히 보게 되니까 택하신 아들이요 구원하신 자요 이 땅에 열매 맺으러 보냈으니 이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생육번성하게 한다 말이야. 생명역사 일어나게 한다. 땅을 정복한다. 가는 데마다 생명역사 일어난다. 먼저는 네 자신의 원죄를 이기며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만물 창조의 6단계가 믿어지고 또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서 영적 성장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니 그게 바로 안식신앙이다. 그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맨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그 다음 무릎에 차고 그 다음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엄칠 물이 되어서 헤엄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수영하는 사람들 배우면 물 위에서 노는 건데 그게 뭐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영적 신앙 생활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열매 더 맺게 하시는 그런 신앙 생활이다. 이게 바로 만물을 6째 날로 이루게 하신, 지어주신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도신경 계속 해야 되는가?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나타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보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세상에 기울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타락한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6째 날까지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하셨어. 영적 생명으로 살리신 바다 이제 자라나게 하셨어. 마음껏 열매 맺는 신앙생활 왕같이 하게 하시는 이 귀한 영생 생명의 역사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새김으로 내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천지 창조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은혜 찬송 111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전능자를 나타내신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그
선지는 그 요시야 왕 때,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요시야 왕 때 일하게 하신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셨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 예수님의 참 사랑, 내가 알지도 못한 때 영원전에 태초에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그 아버지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성령 시대에 보내사 그 수많은 가운데 복음이 먼저 믿어지게 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이제 만물을 6째 날 동안 이루신 것처럼 내 영적 생명을 단계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마음껏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때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머리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 막 예배도 늦게 와가지고는 요 축도는 받고 가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아니죠.